오늘부터는 역대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의 제목은 다윗 왕국 존속입니다. 갑자기 다윗 왕국을 존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역대기서는 다윗 왕국의 존속입니다. 이 제목의 순서를 잘 아셔야만이 성경이 논리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절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루심이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일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혹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선택에서 부르셨으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 따로, 삶 따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원론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니에요. 이 온 세상은 이원론으로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어지지 이원론으로 들어가면 해석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해석이 되어져야만이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 서론적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요, 구조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제1권, 신약을 제2권이라고 합니다. 제1권 여호와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 구약입니다. 언약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했느냐?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리고 제1편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예요.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에 찬양하는 게 나오죠. 제1장은 여호와의 언약 섭리. 언약 섭리. 섭리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언약 섭리. 언약 섭리라는 것은 시작하시는 자도 한 분이시요. 이루시는 자도 한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게 언약 섭리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섭리입니다. 그 언약에는 뭐가 있죠? 3대 언약. 우리가 3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3대 언약.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겁니다.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혹자들은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 말합니다. 그 명령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원성하라, 충복하라, 다스리라. 명령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의 명령문 뭐라고요? 하는 자도 명령하는 자도 하나님, 이행하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 섭리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약 섭리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야 돼요? 약속이라 불러야 됩니다. 약속이란 말도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언약이에요. 3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나라의 구성 요소가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국토, 국권. 3대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3장은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자손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땅 언약 성취 섭리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란 뭐예요? 왕을 얘기합니다. 통치 언약 성취 섭리는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1절은 다윗 왕국을 창건합니다. 왕을 세우기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게 초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한 왕으로 나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초대 왕이죠. 사울은 누가? 국민이 보기에 왕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세워줄 걸 요구해서 세웁니다.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창건을 합니다. 그게 룻기에 나와 있어요. 룻기가 다윗이 태어나는 것을 나오면서 룻기가 맞춰집니다. 두 번째로 이게 룻기에서 사무엘하까지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서 사무엘하까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 이탈 왕조 멸망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열왕기서입니다. 이탈 왕조 은 나라가 솔로몬 왕정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과 신하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갈라지죠.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근데 다윗의 왕조가 어느 쪽에 있어요? 남쪽 유다. 그래서 남쪽을 남쪽 유다라 부르고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예요. 북쪽은 그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이탈 왕조라는 것은 유다 왕조를 떠난 그 왕조를 이탈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가 멸망하는 게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해 왔지만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도 타락하고 남쪽 유다 왕도 타락해요. 거기에서 조금 낫다고 생각되는 왕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들인가요?
여호사밧 그러나 50부 100부예요. 악랄한 걸로 보면은 왕조가 더 길고 했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587년에 멸망합니다. 200여 년 가까이를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어 가고 있거든요. 타락의 기준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이탈 왕조가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요. 망하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에 가면은 유다 백성 포로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게 뭐냐면 다윗 왕국 존속입니다. 그 가운데서 끊어질 듯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어질 듯 했던 다윗의 왕국이 존속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윗 왕국 존속이 역대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역대상은 다윗 왕조의 수립이고요. 다윗 왕국의 수립이고요. 역대하는 다윗 왕국의 보호입니다. 오늘 이제 다윗 왕국의 존속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존속해 가시는데 어떻게 존속해 가시나 그걸 확인해 가겠습니다. 확인하면서요. 놀라운 감동이 있고요. 와, 평강이 있고요. 자신감 있고 당당함이 있고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당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 안 버리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영원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다윗 왕국 계보입니다.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계보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십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비롯해 왕국 백성 계보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는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다윗 왕의 계보. 그래서 다윗 왕의 계보에는 다윗 열조의 계보
1장에, 2장에는 다윗 선조의 계보, 3장에는 다윗 자손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는 읽어드리질 않고요. 부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심을 확인해보고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열조는 물론이고 다윗과 세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부패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장 다윗 열조의 계보를 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인류 시조 아담에서 셈까지의 계보와 자손 명단이 나옵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 시작을 합니다. 시조와 맺은 언약,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 시조와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언약이고 이것은 내가 이루어 주었다라고 나갑니다. 아담과의 언약이다. 다윗의 계보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써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아담, 인류 시조인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10절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미나답과 르하빔과 납도함과 바도심과 가루함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여기에서 니무롯을 낳았으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은 보통인보다 월등히 큰 자. 애굽에서 주로 애굽 쪽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 야벳, 함, 셈족이 나옵니다. 5절에는 야벳의 아들은 8절에 보면 함의 아들 가운데 리보노시 있어요. 17절에는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을 함, 셈, 야벳 이들 다 하나님이 번창하게 했다. 그 아담한테 번성해라 했으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다 물로 심판해서 제거하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놨죠. 노아 부부와 아들 셋과 자부셋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시켰다는 거예요. 방법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만 보면서 방법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방법만 가지고. 그러니까 방법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모르고 뿌리를 모르고 열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7절까지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람까지 계보물 명단입니다. 셈의 아들은 하고 나와요. 17절에. 그러면서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아브라함도 셈족이다. 이 족속이 바로 아담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및 그두라 아들들 명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란 아랍 족속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건 몰랐나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꼭 실수하신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34절부터 들어가면서 33절까지 보면은 그 3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스마엘이라. 28절에 이스마엘의 세계는 아브라함 즉 그두라의 낳은 아들이 이렇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는 이삭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들도 앞에 얘기했지만 아랍 족속들이고요. 이들 아랍 족속들이고 34절부터 42절까지는 이삭의 아들인 에서 자손과 세일 후손 족속의 명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지. 아브라함 그 밑에 첩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의 아들은 하면서 나옵니다. 에서는 세일족이에요. 사해바다 남동쪽에서 사는 척박한 땅 속에 앉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본성케 했다 이 말이에요. 본성케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만 해요? 우리만 본성케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본성케 하고 그들은 그냥 그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해나간다. 그건 어떤 생각이라고요? 이교도의 신관이다 이 말이에요. 이교도들의 신관, 이단들의 신관. 그 43절에서 5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 에돔에 있던 왕들의 명단입니다.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치리하는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이미 에돔은 왕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룻게서 보면 뭐랍니까? 이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라고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첫 왕이 세워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전에 에돔 땅은 에서의 족속이지요. 에돔 땅에는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속이 산 에돔 땅으로 번성케 하셨다. 번성케 한다라는 언약,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이 말대로 많은 왕들이 나온다는데 이삭과 에서가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그들을 혈통을 통해서 왕들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도 왕들이 나오는 거죠. 그 언약 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 내게서 나의 택한 왕들만 나오리라 한 게 아니고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이렇게 했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게 사람 이루고 나이터서 읽기가 쉽지가 않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2장 다윗 선조의 계보입니다. 10조의 계보인데 선조의 계보입니다. 그 2장 1절에서 2절까지 12지파 족장인 이스라엘 아들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선조라 하면 이제 여기서 나온 대로 이스라엘 야곱 그 이후 다윗과 사이에 있는 그들에 대한 이름이죠. 이런 것들이 그 해석해 가고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바르게 보는 해석해 가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번역의 오류 등을 찾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 흐름을 보면서. 두 번째, 역사적 해석. 그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당시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신 존재를 확인해가는 소중한 해석들입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의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12아들들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의 명단이 나옵니다. 유다에서 다윗까지. 다윗은 어느 지파라? 유다 지파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당할 일을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49장이 그 언약으로 나와 있는데 49장 8절에 유다에 대한 게 나옵니다. 왕의 홀이 떠나질 않는다. 왕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왕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왕의 홀이 떠나질 않는다 이거든. 그 말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셔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역사적 실증이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족보 기록, 기본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역사적 실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하나님 보면 좀 봅시다.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다. 여기 보면은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다가 며느리한테 다말한테서 자신한 것은 악하지 않습니까? 이건 선합니까? 그래서 그들 계보가 유지가 됩니까? 아니 이들 죽여도 여기 보면은 유다의 자식들이 뭐 나왔으며 유다의 아들은 모두 다섯이었더라 그랬어요. 인과응보에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에르 사건만 보면서 인과응보에 하나님이 얘기하면요. 욥기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뭐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모두가 인정한 의인인데 그 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새도요. 저희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은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이었다.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다.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그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유다지파라 이 말이에요. 유다지파. 계속해서 유다지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지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유다지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 생존을 증거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41절까지 헤스론의 아들의 계보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절부터 55절까지는 헤스론의 후손인 갈렙과 후리 계보와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건 바로 다윗 선조의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 3장이요. 3장은 다윗 자손의 계보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다윗이 헤브론 및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재밌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 암논이야. 이스라엘 여인. 여기에는요 뭐 아들 이름만 나왔었는데 다윗 이때는요 부인 이름까지 나와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미 소생이.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 소생이.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이라. 그술 왕하고도 사돈 맺은 거예요. 갈멜 여인은 팔레스타인 여인이에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이해가 돼요? 다윗은 이 당시 이 나라 왕정 시대에 그 왕정 시대에 그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부인 한 명만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였어요. 행위가 깨끗한 자가 아니었어요. 무엇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6명의 부인을 가지고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노로 됐어요. 이 당시에 사울과 다윗이 사울과 다윗 중에서 이제 다 사울을 쫓고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쫓았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헤브론 땅에서 거기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서 왕노릇했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게 왕이니까. 나머지는 다 사울이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쭉 나오다가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 다윗의 아들들이요. 저희 누이는 다 말이며 이 외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더라. 다윗도 우리와 똑같아요. 실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과 돈을 가지면요 이렇게 변질돼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기억할 것.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긴다면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 풍습을 쫓아 살아가면서도 우상을 넘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삶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언제 완전히 바뀌어갑니까? 죽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려고 택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룰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한 자가 됩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게 바로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포로전 솔로몬 왕의 자손 및 계우와 그들의 명단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포로전이에요. 솔로몬 자손 계우 및 그들의 명단.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평생의 다윗의 눈물입니다. 솔로몬은 남의 부인 충성스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를 빼앗으려고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평생을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까지 포로 후에 솔로몬 왕의 자손 및 계보와 그들의 명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당할 일을 고백에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그 일을 하는데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잘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착각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까요? 살고 안 살고 결정이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수단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한테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